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예,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해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것은 그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인데, 그래서 이 사사들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14장 말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은 사사기 14장과 15장 말씀이니까 예배를 마치면 그 두 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손이란 사람이 딥나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와서 내가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부모님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혼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혼자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때 있었던 풍습이 뭐냐면 그 신랑하고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내서 내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결혼식을 하면서 블레셋 젊은이 30명과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먹는 자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먹는 자에게서 나온 것은 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라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전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잡았던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낸 것인데, 그 젊은이들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이 진행될 때에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남편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르겠다, 이런 아주 강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삼손에게 매달리게 되고, 삼손도 그 자신의 아내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통해서 답을 알게 된 젊은이들이 답을 맞추게 됐고, 그 내기에서는 삼손이 지게 됩니다.
내게 졌으니까 그게 내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알게 된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잡아서 죽이고 약탈을 해서 그 수수께끼에 진 값을 치루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냥 혼자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 장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혼식도 다 치렀는데 자기 사위가 자기 아내를, 자기 딸을 그냥 놔두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은 자기 사위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있고 그 사위가 내 딸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딥나에 내려봤더니 자기와 결혼식을 했던 그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의 여동생이 있는데 나에게 딸이 또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삼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300마리의 여우들을 잡아서 여우의 그 꼬리가 기니까 그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꽂아서 거기 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횃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 회를 거기다가 붙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불을 붙이니까 그 여우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 300마리가 그러다가 곡식밭에도 들어가고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올리브 농원, 감람나무가 있는 농원까지 들어가서 막 해짓고 다니니까 거기 다 불이 나게 돼서 그곳이 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이굴에 와서 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레위 지방을 침범을 합니다. 그 레위 지방 사람들이 왜 저들이 우리를 침범했을까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삼손이 자신들이 있는 레위 지방에 있는 에담 바이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각하면 삼손 때문에 자기들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데려가면 끝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삼손이 있는 에담 바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와서 우리를 침범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레위 사람들이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됐고 그 자기를 메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000명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매우 힘이 센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몹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지치고 연약해지고 쓰러져서 아주 탈진을 해서 살 기운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지치고 연약해지고 탈진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연약하고 탈진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찾아옵니다. 삼손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삼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 우리도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서 우리가 신음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지치고 연약해서 아주 탈진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는 너무도 지치고 연약해 쓰러졌는데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삼손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치고 연약해서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오늘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레이 지방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곳이 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지치고 연약해서 탈진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연약하고 탈진을 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연약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지치고 연약해 탈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지치고 연약해져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삼손이 지쳐 쓰러져 탈진해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거기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는 거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쳐 쓰러져 넘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그 자리가 삼손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이 있을 때는 뛰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치면 우리가 연약해져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거기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다시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연약해져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쓰러져 있다면, 엎드려져 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떨면서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 속으로 깊이 혼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지쳐 쓰러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너무 지쳐 연약해져 아주 탈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탄식하는 엘리야의 탄식 속에는 사실은 정말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가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죽고 싶다고 말하는 말 속에는 나는 간절히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는 지치고 연약해 탈진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지쳐 쓰러져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던 그를 깨우면서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지치고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에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쓰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마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마치 물이 없어서 물을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지쳐 쓰러져 연약해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인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그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요, 그 뜨거운 불에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괜찮겠습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것으로 채워줌으로 너희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탈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자리는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물을 찾는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지쳐 쓰러진 그 자리가 에낙고레가 됐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에낙고레,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